예,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데 보니까 태연이나 서현이, 서영이나 보면 부모님들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빠지지 않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할 때가 되면은 또 우리 최미 목자님이 수환이한테 전화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은 수환이가 또 자기 목장 식구들 또 아이들 다 챙겨가지고 또 목장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아이들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잠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찬양팀이 연습하는 거 이렇게 들을 때 처음에는 몰라서 오늘 또 그냥 화평이가 드럼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화평이가 마이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김 집사님이 어느 순간인가 또 화평이만큼 또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제가 화평인지 김 집사님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실력이 올라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물론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늘 원망이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을 찾으면 더욱더 감사거리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사단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사단이 집중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만 선악과에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 모자라는 거, 이런 것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매일의 삶이 감사가 많은가요? 아니면 불평이 많은가요? 그것으로도 이미 우리의 삶은 결정이 납니다. 불평이 많은 인생들은 그 삶은 여전히 그 불평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을, 인생을 파괴시키지만 부족하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은 그 감사하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향해서 손잡아 주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 우리가 표적을 할 때마다 집중했던 것은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표지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표지판과 같은데 표지판을 붙잡고 그 아래에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다 왔다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적 자체에만 머물러서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정작 가야 할 곳은 가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표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언제나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통해서 기적 아래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공간적인 배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무교절, 맥주절, 또 수장절 이렇게 1년에 3차례 명절 때는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불임절이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명절이 아니라 명절이 오늘 치유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간적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는 오늘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양의 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새번역에 보면은 베드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대 사본들은 베데스다, 또 우리 예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은 여전히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의 문이고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이 아람어로 베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못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력화한 것이 베데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못에는 가보면은 못 주변을 돌아가면서 그 행각, 오늘 말씀에는 주랑으로 되어 있는데 주랑이나 행각 이런 것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주랑이나 행각, 이게 주랑이 뭐고 행각이 뭐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동일한 것은 현관문 알죠? 현관에 들어가면은 신발 벗게 돼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요즘은 이 호수공원마다 뭐가 있죠? 우리 같은 정자가 있죠, 정자. 정자와 비슷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이 베데스다 못에 가면은 5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그 주랑에는 환자들이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 베데스다 못에 늘 이 들려지는 전설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못에 한 번씩 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언제나 거기 이 베데스다 못 주랑에는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베데스다 못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을 곳이 없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나을 곳이 없기 때문에 미신이지만 그곳에 가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의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간헐천들이 모여서 이제 움직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미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언제나 아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베데스다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신을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행을 바라고 하지만 인생 막장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베데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인생들, 물이 흔들릴 때 그때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그 소망 한 자루 잡고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우리 삶의 현장도 그곳과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다 벌고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한 번만 잘하면은 뭐 대박을 칠 거야라고 하면서 늘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랑 뭐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로또만 당첨된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가기만 한다면 그러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그 소망 붙잡고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는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베데스다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워있고 행각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베데스다 못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갔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갈 이유가 없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 막장이었던 베데스다 못까지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각마다 주랑마다 이 병자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주랑마다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병명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38년이나 이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를 찾아갔을까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8년이나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겠다고,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누군가 넣어주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38년이나 누워있는 그 병자, 그 한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시고는. 그 고단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곳이었지만은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그곳에 찾아간 것은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기 위해 그곳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육신이 고통받는 것도 주님의 관심이지만 주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고 여전히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전지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삭개오를 만날 때도 삭개오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만큼은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뭘 안 거예요? 삭개오의 그 고단한 인생을 알고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오기 전에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날 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로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으로 물을 떠러 우물가에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질을 보시고 그가 필요한 것은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우물에 있는 물 한 잔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채우지 못한 그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그 인생이 남편 5이나 바꾸면서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곳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모를까요? 그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38년 된 병자가 이전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현장은 베데스다는 어떤 현장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옆에 누가 누워있든지 또 누가 밟히든지 그런 것 상관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과도 다르지 않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전엔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가려고 남을 짓밟는 현장이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매일매일 죽음의 자리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려고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출발을 했지만 언제나 자기보다도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38년이나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서 낫기를 기다리며 누가 나를 건져가지고 들고서라도 그곳에 넣어주기라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왜 모를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아예 우리의 삶에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교회 가자, 또 예수 믿을래 등등의 것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교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네 번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3, 4번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동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동합니까? 아니면은 포기하게 바쁩니까? 아니는 아닌가 보다. VIP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한 번, 두 번 섬기고 그들 마음에 들도록, 그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섬기지만은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것은 아직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자리였지만은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점검한 것입니다. 내가 환자임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끊고자 하느냐? 정말 제대로 살고자 하느냐? 정말 그 죄에서 돌아서고 싶으냐?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고 한 번, 두 번 거절당하고 인해서 포기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제대로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그 중독에서 끊기를 원하느냐? 뻔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낫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런 대화가 오늘 아침 아점점에 우리 집에서도 있습니다. 반석이가 오늘 뭐 먹어요? 물으니까 뭐 먹는다 그러면 되잖아, 그죠? 뭐 먹는다가 아니라 먹게 해줄게. 그럼 뭘 먹냐고요? 뭐든 먹게 해줄게.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반석이는 뭘 먹게 해주는 거가 궁금한 거예요. 김치찌개인지 두리치기인지 만둣국인지 그게 궁금한 건데 언제나 궁금한 것은 대답하지 않고 항상 다른 것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대답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의지는 있지만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38년이나 지났지만은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살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 하나입니다. 38년이나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는, 낫고자 하는 의지,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병을 앓고 병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뭡니까? 낫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낫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안 해도 한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안 들어도 한의사가 약 먹으니까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여러분, 한의사보다도 하나님 못한가요? 왜 그래요? 낫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매일 실패의 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를 발견하고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사용되었던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9절 계속해서 띄워놓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줄은 우리가 압니다. 38년이 아니라 38분을 이렇게 같은 자세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코에 침 3번을 바르지 않으면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나갔다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 꽤 오랜 시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걸으려고 하니까 이 찌릿찌릿한 그 감각 때문에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이렇게 한 발을 디뎠는데 마치 신발을 두꺼운 것을 신고 이렇게 걷는 것처럼 아무 촉감 없이 이렇게 합니다. 제 감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이 지하 예배실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발목을 접질러 전 적이 있습니다. 38년이에요. 3시간 8분도 아니고 다리가 저리거나 또 여러분 펴지를 못해 가지고 이 근육이 굳어 있거나, 제가 기부스는 많이 해봤거든요. 기부스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할머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각도 몇 도인지 아세요? 120도. 왠 줄 아세요? 인공관절이든지 고관절인 수술하면 무조건 꺾는 각도가 몇 도이겠어요? 120도까지 꺾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각이 할머니들은 120도예요. 그 인공관절 하면은 이 인공관절 기름칠하기 전에 무조건 그때까지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물리치료를 해서라도 꺾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인데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심은 우리가 이것저것 물리치료를 받고 신경을 풀고 물리치료를 계속해서 해야만 걸어다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 모든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용되어진 단어 중에 곧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이 사람에게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곧 나아서. 왜 곧 나았을까요? 즉시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곧 나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나음에 어떤 것이 작용을 했을까요? 미신도 이 사람을 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그 밑에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병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체면이라도 있으면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라도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라도 할 건데 이 사람은 뭐예요? 정말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네 하고 자리를 들고 간 거예요. 38년 된 누워있다. 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근데 천국은 이런 사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나았던 거는 이 사람의 미신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 신앙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 신앙이 어디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나았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즉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즉시 순종이 치유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미신이 아니어도,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말만을 순수하게 믿고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순수한 순종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웃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까? 순수한 순종이 있습니까?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답을 알고 순종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순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철학자.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뭐 임마누엘 칸트나 이런 사람 나옵니다. 칸트가 젊었을 때 연애를 했어요.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칸트가 여인에게 청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여인이 어느 날 이 칸트에게 청혼을 합니다. 칸트 씨, 우리 결혼합시다. 여러분이 칸트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섭 어떻게 하겠어요? 칸트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말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거 연구하지 말고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칸트는 기다려봐, 내가 이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하고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문불출하고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연구가 드디어 끝났어요. 칸트가 연구해 보니까 결혼은 해도 되겠구나 결론을 얻은 게,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의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제가 누구누구와 결혼을 하고자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장인어른 될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 사람은 7년이 지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 뭐가 되는가, 이미 우리 딸아이는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다네. 여러분 순종이나 이런 결단은 즉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종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버지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던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즉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9절에 보면은 즉시 낫게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시 응답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효도는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는 받을 사람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일 중요했던 그 중에 소금, 황금 이런 것들은 다 재화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시대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소금이나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즉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낳았던 것도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시 낳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코에 침 3번 바르지도 않고 어떻게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침받아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어받아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가서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즉시 순종할 때 즉시 낫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설교 끝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윤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 너무나 좋아했는데 근데 9절에 보니까 설교를 끝내지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요한이 그냥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한 줄을 더 달았어요. 뭘 달았습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주변에 38년 된 병자로 있다가 나아서 걷고 뛰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놀라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예, 서로 낳으려고 묻고 어떻게 낳았냐고 이렇게 할 거잖아, 그죠? 근데 오늘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낳은 사람을 붙잡고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죠? 38년 병자로 있다가 낳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어떻게 낳았나요? 하고는 그렇게 묻고 축하를 해주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사람이 낳은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냥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총 39조 234장에 이르는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그 어제 불을 켜놓으면 괜찮아. 오늘 키면은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4명이서 단가를 들어가지고 이동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환자 없이 그냥 침상만 들고 가면 그건 노동의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교수님 이야기해 주는 거는 유대인들이 그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같이 이제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와서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6시 지나가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꼼짝을 안 씁니다. 그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도 자기 그 방에 놀러 왔는데도 나갈 때 불은 손님 보고 꺼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스위치를 누르면 뭐가 돼요?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따집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들은 뭘 놓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고 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한테 그렇게 일 시킨 사람이 누구냐?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보다도 언제나 이 유대인들처럼 누가 그랬냐고 관심이 많습니다. 뭘 하면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물이 쏟아져 있거나 반찬 국물이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로 다쳤는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관심보다는 우리의 관심 뭐예요? 누가 이랬냐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짐을 대고 쿵 소리가 났어요. 우리 뭘 합니까? 괜찮냐? 이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나왔지만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작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사람에게 누가 낫게 해줬냐고, 누가 너보고 그렇게 죄 지으라고 짐을 들고 가라고 했냐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회복되어졌으면 은혜 쏟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너 받은 은혜 쏟지 말고 다시금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살아라. 주님께서 그것 원했습니다. 적당히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 다시 옛 습관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박해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박해를 당합니까?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었다고. 그 고쳐주는 방법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기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 자식은 뭐예요? 소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 말 새끼는? 개 새끼는? 강아지잖아요. 사람 새끼는? 아기잖아요. 하나님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못 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도 즉시 순종하고 자 잔치합시다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이 이 표적을 기록하고 했던 것은 왜 이 표적이 중요하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까요? 우리는 저렇게 우려도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설교에.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을 부른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고통이 따르고 또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도 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건강검진 가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기도하고 갔습니다. 전에 나 혼자 산다 거기 보니까 누구죠? 이시연인가 뭐 이런 사람들 깨어나서 뭔 소리를 막 했죠. 헛소리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이 수면 내시경하고 깨어날 때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는 기도했죠. 하나님, 의식 중에나 무의식 중에나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하고는 제가 이제 수면 내시경 딱 하고 깨어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게요? 제가 순간 이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던 거는 이거 몇 시간 걸렸어요? 몇 분 걸렸어요? 그거 물어봤더라고. 보니까 내가 의식이 있을 때나 의식이 없을 때나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실수 없이 해내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머리보다도 뭐가 기억하도록? 몸이 기억하도록. 마이크 타이슨 아는 사람? 예. 타이슨은 제가 보기에는 알리 이후에 슈거레이 레너더 하여튼 최고의 파이터였던 것 같아요. 이 타이슨이 더 유명한 거는 정말 자기 주먹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유명하죠? 홀리필드 기물을 뜯어가지고 수아레즈 전에 이 컨투하다가 수아레즈는 축구하다가 다른 선수 귀 뜯었지만은 타이슨은 이 권투하다가 클런치 했을 때 상대편 이 홀리필드 귀를 뜯은 사람이 깨물어가지고 그래 유명한데,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처맞기 전까지. 누구나 링 위에 올라서기 전에는, 또 링 위에 올라서서도 그 전에 난 이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링 위에서 한 방 맞아보면 죽을 위기가 되면 그 계획들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는 이렇게 살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계획들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호성 목사님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했던 게 뭐지요? 제목이 뭐였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은 멋지다는 거였잖아요. 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몸이 기억하도록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목회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과 목회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윤 목자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보고 가는 것은 누가 못할까요?
그 보고 가는 것도 우리는 실수하며 갑니다. 그러나 믿고 가는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경기마다 승리를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회전 2회전 이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이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일을 준비하셨는가? 나는 기적이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일을 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량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량기 그 장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인맥들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부터 일했을까요? 이쪽에서는 권사님도 준비시키고 이쪽에서는 솔량기 이전 주인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맥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주인이 칼국수 그 솔량기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수십 년 걸립니다. 내게 일어나는 기적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의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일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표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뭔가? 첫 번째는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본질. 38년 된 병자도 지엽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본질을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그 지엽적인 것, 안식일의 주인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이 유행합니다. 근데 원장들이 잘생기게 성형수술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병원 위에 뭐가 있을까요? 병원 위에 관상 보는 곳이 있습니다. 관상 보는 곳에 가가지고 그 관상쟁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주를 줍니다. 관상을 주면은 그 관상대로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그 관상대로 줄였다 내렸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문제지만은 이 사람에게 정작 이 아픈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미신의 문제인가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 쏟고 있습니다. 상황에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가 안 됐어. 우리는 스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정작 여러분의 그 일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스펙 때문인가요? 여러분 미모 때문인가요?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인가요? 우리는 자꾸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38년이나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사람들이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누굴 만나니까 단번에 해결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쏘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본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중세시대 신학자들은 뭘 의논했는지 아십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어요. 그런 거 연구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카페트를 어떤 색깔을 깔까? 그걸로 싸웁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늘 교회의 분쟁은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더 잘 믿을까? 이게 아니에요. 색깔 때문에 싸우고 이 색깔을 주황색으로 할까 초록색으로 할까 주황색파 초록색파 이렇게 싸웁니다. 오늘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개인의 문제가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내가 뭐 지방대를 나와서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우주 개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싸웠는데 뭘 가지고 먼저 개발하려고 했습니까? 볼펜. 볼펜은 어떻습니까? 우주에 가면은 이 잉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나사에서 만들었어요. 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무중력 펜을 만듭니다. 응축된 그 압축 질소가 들어있는 잉크 카트리지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미국 나사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그게 뭐 볼펜이 문제가 아니었죠. 쓰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는 잉크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연필. 가서 연필을 썼습니다. 뭐예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잡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은 본질적인 것을 잡고 있느냐, 지엽적인 것을 잡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레슨은 예수님의 사역 기준은 사명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알았어요. 고난의 길인 줄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 사역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기준이 예수님처럼 사명이 우리의 사역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의식 중에나 무의식 중에나 나를 통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만이 무의식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네. 오늘 우리의 일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니까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의 기준의 정당성은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 가시니까 우리도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가니까 우리도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의 길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녀온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사역의 기준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는 죽을 줄 알고도 그 사역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